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여 주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나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 구원하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상처 입은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자가 나음받게 해주시고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량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돌아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그 큰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 한없는 은혜로 아버지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성령님 감화 감동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주님께 합당한 예배요 주님이 받으시는 연락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었고 먼저 저희들의 심령과 생각과 아버지 모든 행동 속에서 잘못되었던 지난날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잘못된 모든 행실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할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양육하시니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하신 주의 사자님을 대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하늘로 아버지 하나님 영역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진리를 아버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자들이 문제에서 해결받게 도와주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질병에서 치료 안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성령으로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강하고 아버지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재단에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자들이 또한 동영상으로 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가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며 저희들 주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처음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또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샬롬으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흉흉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이 살 길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정들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아픔과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가족 성경 공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예배가 마치고 두 번째 클래스를 오픈하는데요.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이다라는 제목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느헤미야 구약의 1장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12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던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팬데믹이 굉장히 왕성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현실의 지금의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가정의 터전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에게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불치의 병이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로 골퍼였죠. 이전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1993년도에 폴 에이징거라는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정말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메이저리그에서 그는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렉 놀만이라고 하는 뛰어난 선수와 함께 마지막 18홀에서 다툼을 갖다가 마지막 한 타 차이로 승패를 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상패를 들어올리는 그 순간, 그의 손이 들어올리는 그 순간, 그는 한 왼쪽 손에 왼쪽 팔 안에 상패를 들어올리는 그 순간 그의 진단은 암이라는 것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굉장히 기쁨이었고 승리였고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상패를 내리는 그 순간 내 몸에는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광의 트로피를 들고 환호를 지르는 그 순간 트로피를 들고 있었던 그 팔에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폴 에이징거에만 해당됐던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치 앞을 모르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스토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승승장구하고 정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보호하고 살피고 사셨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코 가정이 흔들리는 케이스는 없을 거라고 장담하고 살아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터전을 흔들어 놓는 사건들은 우리가 예견치 않을 때에 찾아오게 되고요. 전 세계의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는 뉴스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건지 모르지만 환경 오염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곧 닥쳐올 우리 앞에 놓여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다룰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환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냐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여쭈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찾아오면요, 그 고통의 위기 앞에서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찾아오면 아예 문제를 덮어버리고 문제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찾아오면 자기의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블레임을 하는 그런 대상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찾아오면 시도를 하기도 전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찾아오면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일들을 보기 위하여 기회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위기들이 지금도 놓여 있고 앞으로도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내 삶의 본질과 터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1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여기에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점령 가운데 있을 때에 페르시아의 수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겨울이 되어서 즉 기슬루월이면은 거진 11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추운 그 시간이 돌아올 때에 이 따뜻한 그곳에 가서 지나기 위하여 수산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느헤미야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유대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남쪽의 왕국의 이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의 젊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절의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이 근동 지역을 지배하면서 사실은 유대에서 잡혀왔던 많은 그 사람들을 이제 유화 정책을 가지면서 본국으로 귀화시킵니다. 이것을 성경은 고레스 칙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고레스가 왕이었을 때 칙령을 발해서 수많은 유대 사람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곳에 남아서 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는 아마 그 포로로 끌려왔던 자기의 조상 중에 한 2세나 한 3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땅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배려 때문에 그 시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술 맡은 관원으로 뽑혀서 왕국에 함께 기거하면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고위직에 올라있던 그런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2절을 보니까 2절에 한 소식이 들려오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이 하나니는요, 느헤미야에서 7장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유추해 봤을 때 아마 느헤미야는 비록 자기가 고국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자기는 디아스포라로 지금 페르시아라는 지역에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고국에 대한 소식이 그리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 중 한 사람 하나니아를 아마 고국에 보내서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민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녀들은 지금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서 미국에서 2세와 3세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죠. 과연 그들이 여전히 고국 땅, 자기 민족과 조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느헤미야 아마 그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곳에 황폐해진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여전히 조국을 잊지 아니하는 애국심을 느헤미야는 다음 세대인데도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3절에 거기를 갔다 왔던 예루살렘에 갔다 왔던 하나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문이 불이 타서 다 전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망했던 성이었어요. 그러나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귀화했던 그 수룹바벨이나 에스라 같은 지도자와 함께 성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정말 피땀 흘려서 다시 일구어 놓았는데 종교 혼합자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다시 성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성문이 불타는 참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유다 민족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고통과 불행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이 자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 초토화됐다는 이런 패망했다는 소식 앞에 그가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불탔다는 이 참담한 소식 앞에 1차적으로 느헤미야가 보였던 건 무엇입니까? 오늘 슬퍼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슬퍼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느헤미야가 같이 공감하며
민족의 황폐함 앞에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위기가 닥쳤는데,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냥 그 사건을 담담하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울지를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가는데도, 자기의 영혼이 황폐해지는데도 사람들은 위기감을 못 느낍니다. 교회가 그렇고요, 모든 믿는 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민족이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내가 사랑했던 그 친족들이 고통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위대한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차적으로 슬퍼했지만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느헤미야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슬퍼하는 것, 애통해하는 것, 소식을 듣고 내가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나하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해결책을 찾으러 하나님 앞에 오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고자 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터전을 바라보면서, 붕괴되어지는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가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막혔던 것 같지만 길을 내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닫혀있던 하늘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과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 노력으로는 다시 회복할 수 없고 일으킬 수 없는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을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느냐가 문제만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맞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크리스찬들에게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가지고 회복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 아십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그들은 광야에서도 어디서든지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케이스를 봐도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성령을 그들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실력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20명의 이 사도들,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한 장소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성도들이 함께 전심을 다하여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기적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때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바꾸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새 장을 열게 되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느헤미야가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가운데도 기도의 불이 다시 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인 저희 교회가 진실로 이 땅에서 이 어거스타라는 지역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제단도 쌓고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금요일 기도회도 하게 됐고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팬데믹 때문에 중단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교회 사역의 중심이 다시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부가 이 기도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전도의 문도 그냥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해야 될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도 기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그냥 막연하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한계로서 인식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행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경이로울 정도로 특별한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페이스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큼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다스리실 만큼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깨닫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받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이전에 불교라는 그런 종교가 한국의 전체를 유교와 함께 다스렸습니다. 이시조선 때에는 유교가 다스렸고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통적인 종교, 도교, 어떤 면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은 너무나 많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던 혼합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의 정서 깊은 곳에는 즉 무속신앙,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 기독교의 100년의 역사의 이상을 쓰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의 뿌리를 보면 한국 신앙에는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하였지만 이 받아들이는 한국 민족의 정신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흘러내려왔던 이 샤머니즘이라는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접목되면서 이루어진 특별한 형태의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그곳에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가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 경륜을 바라보고 나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앞에 맞춰져 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위대한 첫 번째 기도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가졌던 기도의 특징은 그러므로 참된 회개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참회를 걸고 하는 기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게 된 것이 느헤미야의 잘못입니까? 느헤미야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의 잘못 때문에 예루살렘이 공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잘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조상들의 죄가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이 순환을 당하고 나의 가족이 아픔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사는데 나와 나의 아비집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오늘날 이 민족이 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혈육이 아픔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는 느헤미야. 비록 자기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책임으로 부여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웬만한 문제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남 탓을 하길 원합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야 라고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바로 당신 탓이요. 이것은 환경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정한 차원의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그 세계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의 자아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생각과 방법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인격을 연마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해서 자기의 껍데기를 겹겹이 쌓아놨기 때문에 정말 나타나야 될 나의 속사람이 깨어지고 내용이 살아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무기력하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능력한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그 미랄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껍질이 깨어져야지만이 그 씨앗 속에 있었던 생명이 우물 트고 싹스를 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폭발되어져 나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아직도 깨어나지 않은 나의 자아가 나를 붙잡고 있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 겉사람이 깨어지기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나의 잘못된 옛 자아가 깨어지기만 하면 살아있는 내 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영이 살아서 나오면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깨져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깨지는 것이 아니라 와장창창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아를 깨트려야 하느냐?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기도하긴 하는데, 수없이 부르짖긴 하고 외치기는 하는데 허공에다 외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깨트려야 될 나의 자아는 깨지지 않고 그냥 마당만 밟다가 가는, 허공만 치는 기도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올바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런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느헤미야의 오늘 드려지는 기도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에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바른 기도의 방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에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의 놀라운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자기의 생각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바라는 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는 앰비션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시면 흩으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정만 한다면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만든 곳, 즉 예루살렘과 그리고 더 나가서 성전 가운데 이곳으로 너희들을 다시 모아주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위대한 응답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디렉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가져오는 그 놀라운 능력은 엄청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앞서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스페셜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형통과 은혜입니다. 형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은혜를 입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스라는 단어라기보다 이것은 스페셜 페이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회복,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분하게 특별한 배려를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 일이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는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씨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크다 작다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문제가 어려움이 없이 살아온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언제나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긴급 기도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나왔는데 지금 교회 이 천장이 지금 거진다, 안에 받치고 있던 나무들이 다 쪼개지고 잘못하면 가라앉게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오랫동안 이 성전에 물이 차게 되고 물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나무들이 버티지 못하는 것이죠.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할지를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나와서 함께 다 조사해보고 이제 엔지니어가 와서 조사하고 어떻게 이 일을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데요. 한 2주간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주님 전을 사모하며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무너져 있던 신앙의 이 성벽도 하나님 주님 기도하며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해서 수없이 달려오는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패닉 상태에 들어가지 말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느헤미야처럼 우리들에게도 경험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 속에 이와 같은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대한 비전과 꿈들을 성취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국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화폐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황폐한 이 땅에서 우리의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 앞에서 아버지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무너진 신앙의 성벽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 회개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위기가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올 때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진퇴양면에 빠질 때 우리는 갈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돌이키면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구하고 나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부흥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